구약성경들은 30번째 째 아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구약성경의 30번째 책입니다. 아모스는 번영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했고 그로 인해 종교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이 일어났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으며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부부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지만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는 반적대관계죠. 그는 이사야처럼 왕의 자문을 구하는 공식적인 대언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농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자신의 사역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뭔가 스스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스스로 원해서 사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제 목사를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모스는 그거와 밖에 있는 고지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받아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살던 경험으로 인해 아름다운 표현과 대화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다윗처럼 별들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와 요나와 같은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그는 우시아가 유다 왕일 때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일 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리아는 패배했고 아시리아는 일시적으로 몰락한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고 자신들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득이 잘 되고 이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따랐다는 결과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정작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는 거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탐욕과 불의와 부정함과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세 가지 죄는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인데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자만했지만 아모스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타협하여 타락하는 가운데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며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가 유다를 맹렬히 책망할 때 북왕국에 있던 베델 사람들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을 겁니다. 그만큼 원수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자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책망받는 건 싫고 남 책망하는 건 싫고 딱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 그런 거죠. 그 속성이죠. 그의 말씀 선포로 인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분노했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 대해 여로보암에게 불평했고 이에 아모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서 대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자신의 교육 배경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의 아들딸들이 칼에 죽을 것이고 그의 땅은 나눠질 것이며 아마샤는 타국으로 끌려가 죽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용기와 확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근, 가뭄, 농작물의 큰 피해, 곤충으로 인한 큰 피해, 지진 등과 같은 물리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회개가 없거나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치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과
그에 따른 고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심판으로 인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더 무거운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뭐가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탐욕, 불의, 술 취함, 도덕함, 압제, 신성모독 등이었습니다. 이는 민족이 풍요로울 때 언제든지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민족의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민족이 계속해서 그래도 민족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민족을 낮추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다른 민족을 통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이건 민족적이건 인간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한 일입니다. 아모스는 죄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146구절과 421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8민족에게 내려질 심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 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7장 10절부터 17절에는 아모스 개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9장과 11장의 11절부터 15절은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3장부터 6장에 나오는 짧은 설교들과 7장부터 9장에 나오는 5편상은 점진적으로 강렬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아모스 5장은, 사도행전 15장은 아모스 9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핵심 구절은 4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것은 3장 3절, 4장 13절, 5장 8절, 6장 12절, 8장 11절, 9장 11절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요. 4장 11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 멸한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거꾸로 때렸으므로 너희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다 타진 않았어. 얼마를 빼냈으니까. 얼마를 거꾸로 때렸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라.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12번 사용된 범죄 혹은 범법입니다. 핵심 표현은 8번 사용된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고서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의롭지 않은 일도 희심치 않고 크게 된다는 거죠.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들이 우상숭배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참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길앗은 범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과거 역사가 많이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가족이었다는 거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장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야기도 대부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으며 아모리인들은 멸망했고 또 길앗도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사실 또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관습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건 종교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 흘러내놓은 거죠. 의미가 없이도 진행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5장 22절에 말씀하신 번제 헌물, 두 번째는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제단, 세 번째는 5장 22절에 음식 헌물, 네 번째는 5장 22절에 화평 헌물, 다섯 번째는 4장 5절에 감사의 희생물과 자원하는 헌물, 5장 21절에 명절, 또 8장 5절에 월사, 8장 5절에 안식일, 8장 6절에
빚짐에 관한 그 법, 또 8장 10절에 죽은 자들로 인한 애곡에 관한 법, 또 2장 8절에 잘못된 서약들에 관한 관습법을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 주제로 봐서 제가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민족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민족들은 첫 번째 길르앗에서 잔혹한 행위를 한 다마스쿠스 민족, 잔혹한 행위를 한 다마스쿠스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민족들의 대상들이 이런 거죠. 블레셋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자 민족들, 세 번째는 솔로몬과 히람이 맺은 형제 간의 언약을 깬 두로 민족,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에돔 민족, 다섯 번째는 길르앗에서 잔인하게 행한 암몬 민족, 여섯 번째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버렸던 모압 민족,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유다 민족, 여덟 번째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기적으로 행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심판하신다는 것. 이 책은 나병 환자였던 우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해 그는 믿음으로 걷는 소수에 속하게 됩니다. 발람과 요한도 비슷한 기술을 받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부르짖음, 포효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방민들의 멸망을 선포하신 데 주님의 포효는 일반적으로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받는 심판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점차 이렇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근데도 계속 다가오는데도 그냥 심판을 당한다는 거 진짜 어리석은 거죠. 각 민족은 근접한 민족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뼈오리바람도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두 장에서 언급한 장소들은 가자, 암몬, 에돔, 두로, 모압 등 이제 이름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들의 영광은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곳의 거주민들은 모두 사라졌고 거기에는 무슬림의 궁전이 지금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종종 나무의 비유를 들어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지에 날짐승들이 깃든 큰 나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월계수로 묘사된 것을 보게 되고 나무로 꾸며놓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숭배,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종종 백향목을 사악한 자로 비유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나무와 같다고 표현하고 상수리 나무는 구약성 중에 21번이 나오는데 죽음과 관련 있는 나무입니다. 아모스서 3장에는 원인을 보여주기 위해 7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3장부터 6장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외형만 갖춘 사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설교의 3번은 이 말을 드러내는 말로 시작됩니다. 각 설교의 첫 부분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둘째 부분은 심판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교는 현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둘째 설교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셋째 설교는 미래 이스라엘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설교는 점점 표현이 강하게 분부가 세지는 것을 보게 되고 모두 준엄한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여자를 암소로 비유하고 있는데 다소 모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 곰 같은 남편, 뭐 짐승 같은 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거짓 종교는 여자를 그저 수목물로만 보며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성경적인 기독교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죠. 대신 질서를 위해서 머리로 또한 세우고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 이런 위치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죠. 갈고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4장에 이건 문자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리아의 유적대로 보면 실제로 포로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 15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는 구정의 가훈으로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고 이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런 가훈으로 써놔도 괜찮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나 희생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성품의 모양이나 교제나 경배드림은 주님 앞에 그저 하나 껍데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5장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간 죄가 700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은 죄, 주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적이 없었고 우상숭배로 시작했던 죄가 죄로 인한 사실이라는 끌려간 죄가 이런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그때 했던 거를 딱 언젠가는 한번 심판을 하시고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시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6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분석적으로 나오는 환상들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기도하게 되자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1장에서 3절에 또 그가 다시 기도하자 주님께서 또 심판을 철회하시는 것을 4장에서 6절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게 되자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격려도 되고 또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어떤 힘과 위력,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게 같이 붙어있는 경고가 되고 도움도 주는 거죠. 7장에는 멸망에 관한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불,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다림줄은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지게표라고 땅에 그 경계를 표시한 것도 땅에 경계를 표시한 지게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경계를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고 실에다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실에다가 추가 달려있는 거, 그 정확한 위치 바로 있잖아요. 등록으로 인해서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성전처럼 베델은 주님의 집이 아닌 왕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7장은 아모스의 부르심과 말씀 사역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던 모세와 사장마장에 있던 기도원과 양을 치던 다윗과 역시 광야에 있던 침례자 요한과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사도 바울과 목수로 일하셨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종교 체계를 거부하시고 직접 사역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종교의 틀에서가 아니라 어떤 교단을 통해서 꼭 그게 교단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만 배운 그런 역사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배운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이고 공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8장에서는 여름 바구니에 관한 넷째 환상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재산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39편에서 그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어디에 있든지는 그렇죠?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도 어디 있든 주지만 또 벌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도 어디 있든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받아야 되지만 두려움도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9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환상은 다윗 왕국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 장막은 다림줄을 피해 있었고 다림줄은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했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오실 때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겁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익숙한 표현이 이 책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치고 주님이 오셔야지만 회복되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인들은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염소의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양의 민족은 천년왕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복종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천년왕국 때 풍요로워지겠죠.
네 번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모일 것입니다. 당연한 거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안전하게 거두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서 교회를